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이 가셨던 곳입니다. 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텔 벳세다라고 해서 옛날 벳세다 도시가 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곳은 그 텔 벳세다로부터 갈릴리 바다 앞에 이르는 빈 들 지역입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실까요? 바로 저 자리가 텔 벳세다가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왼편으로는 텔 벳세다, 오른편으로는 벳세다 들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바다까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저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빨간, 저 네모 박스 말고요, 빨간 점이 왼쪽에 찍힌 거 보십니까? 저게 유럽의 끝입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아마 포르투갈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소련입니다. 저 왼쪽에서 저 오른쪽 끝에까지 말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말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유,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냥 냅다 뛰면 됩니다. 그냥 동쪽을 향해 가지고 그냥 냅다 뛰면 그 언젠가는 가겠지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빈대에게 물어본다면, 야 빈대야, 너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갔니? 빈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걱정입니까? 하루는 이놈한테 붙어서 가고, 하루는 이놈한테 붙어서 가고, 그 붙어서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요. 만약에 뭐 우리가 아는 새가, 참새가, 그래도 참새는 다 아시죠? 참새에게 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따지지 마시고, 참새에게 너는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면 어떡하겠냐? 그럼 참새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냅다 날아가지고 동쪽으로 날아가고 또 동쪽으로 날아가다 보면 곧 가겠지요. 그러면 고래한테 야 너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떻게 갈래? 물어본다면 고래는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지고서, 혹은 저 태세형 쪽으로 돌아가지고서 물속으로 그냥 쫙 헤엄쳐가지고 저 끝에까지 가면 되겠지요. 말이 옆에 있다가 아니 뭔 소리요? 왜 헤엄을 쳐? 냅다 달려가면 되지. 야 힘들게 물 냅다 달려가냐? 그냥 훨훨 날아가든가. 빈대는 그 빈대부터 모터로 달려가고, 야 니들은 뭐 헤엄쳐가고 니들은 또 어떻게 가고. 아이고, 자기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말은 헤엄쳐가는 길을 택할 리가 없고, 새는 뛰어가는 길을 택할 리가 없고, 물고기는 날아가는 길을 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빈대나 벼룩은 자기 힘으로 갈 생각은 애당초 없습니다. 야, 뭔 걱정이냐? 새가 오면 그냥 새 타고 가면 되고, 말이 오면 말 타고 가면 되고, 각자 자기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누구는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누구는 배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누구는 성실한 것밖에 없다.
누구는 노래를 불러야 위로가 된다. 누구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각자의 경험, 각자의 지식, 각자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 길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과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걸까요? 내가 생각한 길, 내가 경험한 길, 그 길 외에 하늘의 길은 없을까요? 우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혹은 인생의 문제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특별한 것을 나타내십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단어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 앞에 갖다 놓게 되면 특별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 거기 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험과 문제 가운데에 그 놀라운 길이 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처음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 등장한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베드로, 아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 시험치고는 너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시고 물어보신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물음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라 말할지 아시고 물어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사흘길 가서 결국 지시한 산에 가서 칼을 듭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단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뭘 주셔요?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복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이 열매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씨앗을 주지만 이 복의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열매들은 더 자라나서 따라해 봅시다. 복의 정원이 될 거야. 그 열매들은 열매로 있지 않고 다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복의 씨앗을 받으면 복의 씨앗은 복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세월이 더 흐르면 하늘의 별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돼서 복의 정원이 된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뿐 아니라 너의 자녀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자녀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다음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 말씀, 다시 살리실 줄로 비유컨대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 부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15장 22절. 찾았으면 저를 보세요. 그럼 제가 찾으셨구나, 못 찾으셨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네,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었더니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길을 60만 대군이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런데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하고 마라에 갔더니 마라에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 근데 문제는 바다와 닿아 있어서 이게 바닷물처럼 짰다는 겁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모세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른만 60만입니다. 군인만. 그 딸린 가족들을 씌워본다면 거의 350만이 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350만이 모세야 너 때문에 목말라 죽겠다 소리를 치면 고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이나 도청 앞에 가서 50명만 뭐라고 떠들어대도 시청, 도청이 발칵 뒤집힙니다. 350만 명이 떠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저기 저 나무 보이지? 나뭇가지 하나 꺾어라. 그걸 저수지에 집어넣어. 그럼 돼. 성경에 보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걸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백만 명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여기서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뭇가지 꺾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을 찾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저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가봐. 빨리 물을 찾아. 땅을 파봐.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잘라라. 꺾어라. 그걸 물속에 저수지에다가 집어넣으라. 집어넣는데 별다른 일이 변화가 없으면 모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식을 죽이고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수백만 명이 그것을 보면서 환영했을까요? 무언가 기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기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손에 돌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 때. 26절 이르시되 내가 보기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가 아니라 내 경험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우리는 목만 마른 게 아니라 병드는 사람이 벌써 생겼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질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목마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질병도 나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래서 모세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모세를 시험하신 겁니다. 네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겠냐? 시험하신 겁니다. 네가 네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 네가 네 상식을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나를 붙들고 나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 나뭇가지를 꺾어 넣으라. 뭐 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길을 본 겁니다.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겪으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늘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길, 떡이 없으면 죽어. 먹을 게 없으면 죽어. 내가 돈 안 벌면 죽어.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떡도 중요하지.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은 못 살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돼.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 기적의 손을 내주셔야지요.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해요. 아니야. 너희에겐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 하나님 시험하지 말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다. 사단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거야. 그때 우리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영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날 도와주냐 안 도와주느냐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외의 대상입니다. 사단이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명예 줄게, 재물 줄게, 권력 줄게, 장수를 줄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고 합니까? 야,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아니야, 권세자가 아니야, 명예자가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필요하지 다른 건 아니야. 내 삶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일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일까? 시편서 66편 9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절대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다음, 우리가 실족하는 것도 허락하지? 사단이가 너희를 밀가 부르는 것처럼 청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앞에 딱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왜 시험하십니까? 강하게 하려고. 어디서는 정금과 같이, 어디서는 은과 같이 더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단련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139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뭘 알아요? 나의 마음을 누가? 또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으로. 대영아, 하나님이 네 마음 다 아신단다. 한 번만 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내 뜻이 뭐 한다는 겁니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드러나고 땅에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24절에는 따라해 보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지막은 뭐냐?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겁니다. 나의 뜻이 드러나고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역사. 이게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필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와, 5,000명이 모여서 현 시대는 안 될 게 없죠. 아마 춘천에 5,000명 모이면 시 조례도 바꿀 수 있을걸요.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며칠이 지난 상황입니다. 며칠이 지났고 가지고 온 도시락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굶주린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 사서. 그렇죠. 근데 사서 앞에 뭐가 있어요? 어디서가 있죠. 어디서 살 수 있느냐를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자, 그럼 야, 어디서 빵을 살 수 있겠냐? 그러면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장소가 나와야 됩니다. 대원당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 뭐 했습니까?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아시고 물어본 겁니다. 즉 빌립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는 그의 악과 연약함을 치유하셔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니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이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자, 그러면 분명히 어디에서가 나와야 되는데 7절.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에는, 빌립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돈이 없는데 뭐 어디서는 무슨 상관이 있어. 돈이 없는데 돈. 빌립은 보면서 돈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뭘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뭘로 하려고 합니까? 주여로 합니까? 주여. 빌립아, 어디서 살 수 있겠냐? 돈이 없는데요. 대답이 재밌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제가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한 입만 준다고 쳐도. 몇 입? 한 입씩 먹게 해도 이 뜻이에요. 쉽죠? 한 입씩 먹게 해도 몇 데나? 2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보통 하루 품삯이 10만 원. 미장일 하시는 분은 20만 원. 그럼 타일 붙이는 분은 30만 원.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 그럼 타일공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라고 생각하냐? 자연스럽게 6천만 원.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은 2천만 원. 그렇죠. 대략 4, 5천만 원이라고 치고 한 입씩만 먹게 해도 4,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누가? 돈도 없는데 어디서 팔면 뭐합니까? 이거죠. 배부르게 먹으면, 두 입씩 먹으면 1억은 있어야 되는데요. 8절. 자, 빌립이 돈이 한 4, 5천 원 있어야 한 입씩 먹을 수 있고요. 2번씩 먹는다면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파는지 이거는 중요하다 안 하다? 왜? 돈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조금만 있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만 나오면 돈 없다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좀 이야기를 들어줘요. 돈 얘기만 하지 말고.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어디서 살 수 있냐? 어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돈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이, 돈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냐? 아이, 돈 없어요. 기승전 돈 없어요. 이게 빌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상식의 범주에 덫에 걸려서 산다는 거지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탁 등장을 합니다. 9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빌립이 한 입씩만 먹어도 한 4, 5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랬는데 갑자기 안드레가 딱 등장해서 저기 예수님 여기 한 4, 5천 원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어린이 도시락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어린이용 돈가스예요. 이쪽에서 목회자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재직들 회의를 하거나 교회 행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꼭 김장로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한 4, 5천만 원 있어도 뭐 한 입씩 먹을까 말까 한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 장로님이 여기 한 4, 5천 원 있는데 이걸로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들이 볼 때 분위기가 지금 어떤 겁니까? 싸해지는군요. 싸. 그러면 이쪽에서는 4, 5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4, 5천 원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심정적으로 동의가 갑니까? 4, 5천만이 필요하다는 쪽에 뭔가 감동이 옵니까? 아니면 여기 한 4, 5천 원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 좀 마음이 끌리고 그러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상황이 이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예요.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남자만. 여기도 여자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기들도 이때잖아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엄마 아빠 다 온 건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10절 뭐하게 하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디는 30명씩 어디는 50명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0명이라고 치고 얘들아 가서 50명씩 좀 앉혀봐. 그럼 이 사람들이 12제자가 가서 여보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50명씩 좀 뭉쳐 앉으라고 하십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걸 얻을 때는 텔 베세다, 마을 도시 베세다로 가면 빵집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가면 그 빵이 남겠어요? 못 남겠어요? 그럼 머릿속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베세다로 가서 빵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 다 몰려가면 그냥 거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우리 주님이 거기 앉으라고 그럽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빌립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을까요? 안드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을까요? 심정적으로 빌립 편이라면서요. 근데 목소리는 안드레 목소리가 컸을 거다? 정체가 불분명한데. 이렇게 앉고 나니까 숫자 세기가 편했습니다. 대각 무리가 100개가 된 겁니다. 이건 시잖아요. 한 100개 되는구나. 아이고 5,000명 모였네. 11절. 어떻게 주셨대요? 원대로.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3일간 말씀 집회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3일간 집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힘들고 지쳐서 먹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불렀겠어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 몇 명의 제자? 자, 바구니 줘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죠? 하나씩 주시는 게 아니라 듬뿍듬뿍 주는 거예요. 떡도 주시고 또 물고기. 구운 물고기예요? 생물고기 아니에요? 구운 물고기 주시고. 그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가 제일 먼저 받았다고 치고 자기가 드린 건 5병, 떡 5개인데 이어 복잡하니까 빼고 떡 5개 드렸는데 지금 떡이 한 바구니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바구니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게 이렇게 안 되겠, 이게 뭐하니 빨리 갖다 줘야지. 옆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뛰는 듯이 갔을 겁니다. 가면 사면 이랬을 거.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쪽은 뭐 주님이 좋냐 안 좋냐는 안 중요하고, 야 이거 빵이다 말이야. 이거 말이야 고기다 말이야. 주고 나서는요, 다시 주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무대기가 몇 무대기? 100무대기. 그렇죠? 나 지금 하나 갔는데 12명이 100무대기 책임지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산은 좀 하시네.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 담당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달려서 또 막 받아가지고 하고. 혹시 알아? 이게 한 반쯤 갔는데 끝날 수도 있잖아. 이게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다가 힘들어서 야 이제 팔 아파서 못 죽었다 그러면 어떡해? 예, 주님이 주셔야 계속 나오지. 내가 가져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급해. 내 담당은 먹여야지. 교구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구는 챙겨야지. 일단 난리도 아닌 거예요. 기쁨의 난리. 뛰어다니면서 또 나올까? 또 나올까? 계속 나올까? 계속 나올까? 기쁘면서도 불안하고, 불안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놀랍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하는 얘기 한 가지.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한 입씩만 먹어도 4, 5천만 원어치였는데 원하는 대로 먹였다는 겁니다. 12절.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고기는 안 남았나 봐요. 빵만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이때 빌립은 깨달았고, 이때 안드레는 깨달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 많은 빵을 살 데가 어디 있겠나. 돈도 없고 이 많은 빵을 파는 데도 없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파는 데가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파는 데가 있어도 안 돼요. 어쨌든 우린 안 돼요. 우린 너무 힘들어요. 이것은 내 능력 바깥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그때에 주님은 하늘의 길을 여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호와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늘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길. 그리고 그 길은 순종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여보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뭐 30명씩 50명씩 떼져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뭐 앉을 사람 앉고 뭐 배고픈 사람 가쇼. 이랬으면 누가 남았겠어요?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어도 그 얼굴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주님이 앉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확신에 찬 음성, 확신에 찬 표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거죠. 자, 갖다 줘라.
그걸 보고도 못 믿을 건데. 빈 바구니 가져와라. 믿음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빈 바구니까지 만들어주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빈 바구니는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거기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 하늘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하늘의 길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 자기 길을 버리고 하늘의 길을 찾으라. 자기 길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이거는 한 번, 두 번은 해결이 돼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는 한심,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걸어가면,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올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늘의 길을 우리 걷는 것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부활이 되는 길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빌립도 시험당함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늘의 길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쩌면 빌립처럼 한 가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 능력이 문제가 아니야. 나하고 관계가 문제야. 내가 보여줄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게 통해서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경로 통해서 왔다고 쳐도 그걸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길을 보게 될 거고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의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경험이나 내 상식이 죽고 주님,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내 환난과 내 고난과 내 시험을 통해서 제가 하늘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격려해 주옵소서. 아멘.